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보다 널 바라네 와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모여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질병 고통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얽매여 살다가 주님의 합당한 일보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제약에서 살아가는지 안 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쁜 중에 흠양하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 오매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온 성도들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승리함을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병원에서 쾌유를 시키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의 도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네가 복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굳건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이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속히 문제없이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서 주님의 세우신 동신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충분히 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한 영혼들에게는 소망을 교회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부흥성장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활성화됨으로 더 효율적으로 주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인자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축복된 생활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5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 5장 4절 말씀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모든 위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늘 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겪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없이 많은 고기가 잠겼다.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2가지의 이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적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적이에요. 또 하나의 이적은 한 그물에 2배가 잠길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과 이적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적이 이적이고 이적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과 이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현상 아래서 놀랍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 바로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현상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이건 이적이에요. 또 물고기가 한 그물에 2배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던 거,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이적의 목적, 이 이적의 포인트, 이 이적을 주신 이유가 이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베드로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죠.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아주 베테랑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잘 잡는 선수였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베드로의 앞마당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 바다 그 옆에 언덕에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베테랑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왜? 순종하기 어려운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그 믿음을 보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또다시 잡지 못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물고기 이동이 별로 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잡히겠습니까? 또 장소적으로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볼 때.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실 때 또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장소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거 보셨습니까?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 잡는 거 보셨나요? 저도 언젠가 이 속초에 가서 이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그물채 가지고 올라온 것을 봤어요. 그 그물 안에 막 물고기가 들어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물고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다의 속에 있는 뭐 나무, 또 뭐 이상한 다른 거, 뭐 잡초, 뭐 스티로폴, 베라베르 게 다 들어있어요. 물고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고기를 다 걸러내고 빼내고 정리한 다음에 그 그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도 치우고 또 미역 같은 거 걸려 있으면 다 걷어내고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터진 데가 있으면 꼬매놓고 그래서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그렇게 다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이런데 또 바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얼마나 피곤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욱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로 알려져 있나요? 목수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우셨을 것이고 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데는 잘 몰라요. 뭐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뭘 만드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잡는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물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의사에게 이 질병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콧방귀 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장소적으로 물고기가 없는 장소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 시간에 물고기 이동이 없는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다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물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별로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순종할 수 없는 마음에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억지로나 어거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에게서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순종이 나왔을까?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 말씀부터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아침에 일찍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셨어요. 베드로의 배가 있는 그곳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설교를 하셨어요. 베드로도 바로 그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아, 주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은 권위가 있는 분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가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 즉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시고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를 깨닫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네 가지를 깨닫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언제 만났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를 해주냐면요,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가봅시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네 이름이 시몬인데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 만남 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드레에게 메시아라고 소개받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선생님일 뿐이에요. 물론 선생님도 뭐 어떤 권위나 또 존경의 대상이나 권위의 대상이 되는 분이지만 주님과는 전혀 다른 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다시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즉 신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위대한 4대 성인,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분들은 예수를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이 사건이. 두 번째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다.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 그분은 물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경험 많은 자기도 실패했는데, 물고기 잡는 선생인 자기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힌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분은 나와 똑같은 분이 아니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나와 비슷한 또래인데 그분은 말이죠, 굉장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못하는 게 없고 별의별 다 하고 이게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을 발견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저분은 나와 똑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뛰어난데 나는 그동안에 뭐 했나? 도대체 나는 뭐 하며 살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뭐 했나 도대체 이 나이 먹도록. 그러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자신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때 묻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보게 돼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화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죄악됨, 자기 자신의 허물,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히 살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된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 그렇게 하니,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니.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거기서 보면 9절과 10절에 놀랐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그리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눌리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눌리다. 완전히 이렇게 눌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압당해 버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눅 들어버렸다. 주눅 들어버렸다. 언제 주눅 듭니까? 정말로 위대한 것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주눅 들었죠.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눅 들어버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신이 혼미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쩔 줄 몰라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놀랐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제압당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놀라버리고 기절할 정도로 당황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은 물고기 잡느라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또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환히 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제압당하고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간이 맞춰지지를 않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낳고 축복을 낳고 은혜를 낳는 출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왜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의 직업이었어요. 베드로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산채로 생포한다, 또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가? 단순히 내 직업만을 위해서 하는가? 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목적은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 맛있는 거 손님들에게 제공해서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또 돈을 벌고, 거기에다가만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1차적인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 뭘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까, 사람을 살려낼까,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일수록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실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의미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모든 걸 버려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면 우리는 뭐 직장도 갖지 말고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만 믿으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수동적으로 믿지 말고 능동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동적으로 믿지 말고 능동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동적으로 믿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죠. 어떤 분은 부모에 의해서, 어떤 분은 뭐 친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너 오늘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꼭 오늘 교회에서 만나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요. 이런 것은 수동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고 내게 꼭 이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을 했다라면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능동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의미, 가치, 이걸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가 예수를 믿지 말래도 예수는 믿어요. 누가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겁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가치고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예수를 멀리할 수 있고 이런 예수를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망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를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고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믿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의미를 발견했을 때, 분명한 이유를 찾았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임을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도 능동적으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마도 베드로처럼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겠지만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고 진로를 바꿔야 될 때가 있고 내 삶이 꺾여져야 될 때가 있고 바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인생이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라든가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이 꺾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바뀔 때는 항상 주님에 의해서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항상 주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귀한 인생 살아가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신 그 이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이처럼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주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의미를 체험하고 항상 주님 말을 따라가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승리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번 주 시편 6편 암송하신 분들, 자, 우리 같이 들어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암송해보고 또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은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아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